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 로마 황제 아구스토가 온천하에 호구 조사령을 내렸습니다. 당시 유대는 로마의 속령이었으므로 유대인들도 호적하러 자기들의 고향으로 찾아 길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요셉도 갈릴리 나사렛 동네를 떠나 베들레헴으로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베들레헴은 다윗 왕이 난 고을이고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입니다. 갈릴리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약 120km 되는데 요셉은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갔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이미 만삭이었습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한 요셉과 마리아는 그날 묵을 숙소를 찾아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을 찾아보지만 그날따라 호적하러 온 사람들이 너무 인산인해를 이루어가지고 빈 방이 있을 리가 만무겠습니까? 더구나 그 당시는 예약 시스템이 되어지지도 않았고, 그러다 보니 아주 작은 마을, 지금도 이렇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아주 작은 마을이라는 것을 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 곳에 여관이 많지 않았으며 그나마 먼저 온 사람들이 다 차지했었고, 만일 요셉과 마리아가 부자였다라고 한다면 그까지 여관방 한 칸 구하는 것 웃돈 줘가면서도 구할 수 있지 않았는가. 여관방이 없다면 베들레헴에서 가장 좋은 저택 뭐 그런 데서 렌트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나 요셉은 그럴 만한 돈도 있지도 않았고 겨우 여관의 주인의 배려로 외양간을 빌릴 수 있었습니다. 그나마 감사할 것은 그거라도 빌릴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당시 요즘처럼 행정 체계화가 뭐 컴퓨터가 되어지고 온라인이 되어지고 이런 시스템이 되어지지 않으므로 호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그곳에서 수일을 아마 머물렀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얼마나 베들레헴에 머물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 일을 해야 되겠기에 이 일을 하러 왔기 때문에 아마 수일을 지체하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그런 동안에 마리아는 해산할 날이 차서 출산할 수밖에 없는데 아들을 낳습니다. 아기를 포대에 싸서 구유에 누워있는데 구유라고 한다는 것은 가축을 먹이는 이런 거럭,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의 탄생이 어쩌면 이렇게 초라합니까? 어쩌면 이렇게 볼품이 없습니까?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그 당시에 초림 예수는 알아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한 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알 수 없은 거예요. 영접하는 자가 11절 말씀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땅에 영접하는 자는 없었지만 반면 하늘에서는 아마 큰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떻게 해서? 인류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오랫동안 오랫동안 계획이 있었는데 이것이 실현되어지는 날이므로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와 더불어 큰 기쁨이 넘쳤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와 천군들을 축하 사절로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 당시에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 있었는데 목자들이 양을 지키는데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크게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 영광을 보니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이르기를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이러되 여러분 가만히 태어나기 지금 가만히 잘 있는 사람 보고 무서워하지 말라. 그 말이 안 되잖아요. 나 안 무서워한다니까. 왜 무서워해? 라고 반문하지 않겠어요? 제 말이 이해가 안 되세요? 그러면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이시든지 무슨 뭐 이게 가만히 우리 성가대 아주 아름다운 거룩한 찬양을 드리는데도 오늘따라 어떻게 추워서 얼었어요, 얼어서. 자, 그러니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목자들이 두려워하니까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뭐라고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고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혼련이 허다한 천군이 나타나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14절 말씀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자 목자들이 서로 말하는 거예요. 하고 목자들이 서로 말하기를 15절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가지고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어떻게 해요? 보자라는 거예요. 이루어진 일을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가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전하자라는 겁니다. 2022년 거룩한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는 구주 탄생 의미를 우리는 살펴보면서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기독교의 초심을 찾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거리마다 우리 마포구 전역에 올해는 지금 조금 우리 이쪽 마포 쪽은 아직 덜 설치했는데 성탄 축하 배너가 이렇게 가로등에 이렇게 설치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대 입구 쪽에는 설치됐다 그렇기도 해요. 마포구 전역. 예전에는 염리동마 하더니 염리동마 하지 말고 우리 마포구 전역을 하자 해서 지금 설치 중에 있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아마 설치된 곳도 많고 지금 오늘 내일 중으로 다 완성되어질 걸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뿐만 아니라 백화점마다 거리마다 참 축하고 아주 추리며 카드며 요즘 카드가 참 SNS가 발전했다 보니 그렇지만 옛날에는 이만큼씩 보내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합니다. 어쨌든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모르고 축하하고 받고 하는 선물 주고 받고 하는 얘기가 끝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2022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진정한 탄생의 의미를 우리 기억하며 되새기면서 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주님께서 탄생은 우리 사람들을 무엇하다는 증거라고요?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옛날 아주 평범하고 가난한 농촌에 살던 한 소녀를 보고 사랑에 빠진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서 강요된 순종으로 사랑을 얻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거듭하다가 잠시 동안에 왕의 지위를 포기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에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평범한 시민으로 행동하면서 그 소녀가 사는 그 농촌으로 이사를 가기로 합니다. 그 소녀들이 입는 같은 왕복이 아니라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음식을 먹으며 같은 환경을 속에 살면서 그 소녀의 사랑을 얻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국왕의 지위를 포기하고 가난한 농부의 자리에 내려와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들의 방식으로 내려가서 사랑을 얻는 데 성공하는 것처럼 이것은 왕이 그 가난한 그 소녀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입니다.
크리스마스입니다. 이것이 성탄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이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라고.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이요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 이 말씀 우리 한번 자꾸 한번 되뇌겨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우리 화목제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사랑은요 주는 걸까요? 받는 걸까요? 주는 것이라고 성경적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인간 세상에서 가장 근원적인 사랑이 있다라고 한다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의 본질은 그렇습니다. 주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주는 겁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장성할 때 부모의 사랑을 먹고 그렇게 자랍니다. 한 아이가 출생해서 부모의 사랑을 그렇게 받고 그렇게 자라가지요. 자식이 아무리 부모를 위한다 할지라도 받은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았어요. 그러나 부모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처럼 위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인류가 처한 비참한 현실, 실상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없이 다 죽음의 세력 아래에 있었습니다. 범죄한 인간의 영이 죽었고 그 뒤에 육신이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고 그리고 영원한 죽음, 불못 피할 길이 없게 되어진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인간의 처한 운명은 비참하기 그지 없습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자신의 비참한 운명을 개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의 필요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참 귀중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뿌리, 근간이 되어진 것은 우리가 정립하고 언제 어디서 어디 순간이 있든지 아그리빠 왕 앞이든지 폭도들 앞에서든지 내가 만난 그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내가 만난 그 예수를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인생에 처한 비극적인 실상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어 인생들의 죄에 대한 죄를 대신 담당케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모든 비극이 죄에서 비롯되어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해결하는 가장 시급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 죄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는 인간의 의로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이 얘기를 짐승의 피로 속죄 제사를 드렸지만 그것은 그림자 모형에 불과했습니다. 실제로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없애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아까 그 요한일서 말씀 4장 10절 말씀대로 화목제물이 되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비한다고 한다면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더 깊은 사랑, 더 놀라운 사랑이 어디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12월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기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독생자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살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살 길이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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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으시기 바랍니다. 독생자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런즉 이 시간에 우리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사랑에 감동하고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은 겸손한 마음의 주님께서 임하시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신성으로 나타나시고, 예수님은 신성으로서 하나님이시고, 인성으로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십니다. 그는 줄이시고 피곤하시고 주무셨던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하여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여기 태초의 말씀이라는 것은 천지 창조할 때 그 태초하고 여기 태초가 좀 틀려요. 천지 창조를 태초할 때 그 태초에 그 시점이지만 그 전 태초, 언제인지 몰라,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14절의 말씀 보게 되어지게 이렇게 해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성육신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말씀이 육신으로 하였다는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이 구절에 말씀하신 독생자는 인성을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6절로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것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뭐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의미, 깨어진 이 십자가와 나와의 관계를 우리는 분명히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고, 이 사실이 알게 되어질 때 은혜 받는 성도가 되어지고, 우리가 어떤 풍파가 오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건한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성자 예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으니 이보다도 더 낮아질 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궁궐에서 왕자로 나신 것도 아니고 가난한 목수 아들로 나셨습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첫 아이를 낳을 때는 그래도 방에 풀을 떼고 아늑한 분만실을 갖추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찬바람이 들이치는 외양간에 탄생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는 우리는 낮은 데로 임하신 구세주의 겸손하심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처럼 낮고 천한 신분으로 아주 낮은 비난한 가정에 나신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잘 설명하여 주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접받기 하고 내가 하나님이신데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기에 대접하고 영광을 돌리라고 이렇게 출생하신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뭐예요?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종의 위치에서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 오신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님께서 궁궐이나 부잣집이 아닌 초라한 외양간에 태어났다는 것을 깨달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려면 그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야 합니다. 주님을 모시려면 좀 낮아진 심령으로 주님처럼 우리 서로를 섬기는 것, 우리가 서로 섬기는 것. 교만한 사람, 마음을 높은 데 두고 남을 깔보는 사람이 있었을 때 주님을 모실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들 주님을 진정으로 모셔서 그분이 나의 왕 되신 모습을 나타내 볼 수 있는 것. 주님 잠깐 비키세요. 이럴 때 내가 나서야 돼요.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신앙에 주님이 나의 왕이 돼서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고 그분이 나를 지배하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 모실 마음이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빈방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성탄절 연극이 있습니다. 이 연극은 미국 어느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화를 극으로 만든 것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성탄절 전날 이브에 연극을 하게 되어지는데 많이 어눌한 아이가 자꾸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여관집 주인 역을 맡길 수밖에 없어서 그럼 여관집 주인 해라. 대사도 많지 않으니까 그 역을 맡겼습니다. 이 아이의 대사는 주인공 요셉이 찾아와서 빈방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요셉이 또 얘기합니다. 우리 지금 아내가 지금 딱 만삭이 다 돼가지고 너무 힘듭니다. 지금 빈방 하나 꼭 주셔야 합니다. 사정을 합니다. 요셉이 연기자가 돼가지고 연기를 잘했겠죠. 막 이어라게 했겠죠. 그러면 여관집 주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글쎄 사정은 딱하지만 우리 집에는 손님이 꽉 찼어. 손님이 꽉 찼어. 우리 집에는 유대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 병정도 있어. 다른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방이 없어요. 방이 없어. 없어요. 요 말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앞에 대사는 좀 앞에 살폈지만 연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여관집 주인이 역을 맡은 아이는 이 대본만 하면 됩니다. 없다라는 말만 계속 하면 되는 거죠. 이제 연극이 시작했는데 요셉이 그 여관방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방이 있습니까? 빈 방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니 우리 집 사람이 만삭이 돼가지고 너무 힘듭니다.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방 하나 주셔야 합니다. 글쎄 사정은 딱하지만 우리 집에는 방이 없어요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했다가 이 아이가 너무 순진했든지 너무 거시기에 몰입했든지 되돌아가는 이 요셉을 향하여 달려가면서 우리 집 방이 있어요. 진짜 방이 있다니까요. 우리 집에 가요 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그 연극이 참 방 없는 곳으로 끝났어야 되는데 무산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연극 엉망됐지만 아이들은 하나같이 여관 주인 역을 그 아이에게 맡기지 말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연극에서 빈 방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연극이었으니까 괜찮아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 주위에 실제로 예수님 모실 마음 빈 방이 없는 거죠. 오늘날의 현대인들, 오늘 2022년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주님 모실 마음이 전혀 없어요. 주님 마음을 깊이 모실 마음이 왜 이렇게 없는지. 우리 마음속에 만일 교만과 아집과 미움과 정욕과 탐심과 거짓과 이런 모든 것들이 가득 차여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모실 마음의 방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마음을 모실 마음. 오늘 현대 크리스찬들이요 너무 마음을 우리 주님 섬긴다고 하지만 주님을 진정으로 마음에 모실 마음이 전혀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셨는데,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이 말씀처럼 마음 문 밖에 세워주면서, 내가 지금 왔긴 왔는데 진정 예수님을 내 마음 밖에 세워주신 거예요. 교만과 아집을 버리고 세상 욕심에 가득 차고 이 땅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진정으로 주님을 왕으로 모실 마음이 전혀 없어요. 이 시간 우리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이 되셔서 이 세상에 구주로 오신 그 주님을 나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는 복된 성도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아기 예수의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아기 예수님께 탄생하신 그날 밤에 베들레헴 근처에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나타난 흔한 충군들이 주의 천사와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는 흔히 아름다운 노래를 일컬어서 천상의 선율이라고 합니다. 베들레헴의 그 목자들은 실제로 천사들의 합창을 들었으니 얼마나 귀한 것을 들었습니까?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천상의 선율을 듣지는 못하겠지만 가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그 가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된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작정하신 인류 구원의 계획이 실현되었기 때문이에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 조상 아담에게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얘기 말씀이죠. 태어났음을 의미합니다. 이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동안 기다리셨는데 드디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으니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죄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한 번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는 것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저들에게 세 가지 비유를 말씀했는데, 첫 번째는 이런 양의 비유를 말씀하게 되어진 겁니다. 너희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주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다니지 아니하겠냐? 찾은 자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잔치를 벌였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한다 라고 비유를 말씀하셨고, 또 두 번째 비유에서는 이런 드라크마 찾은 비유인데, 어느 여자가 10 드라크마를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그 하나를 찾기 위해서 구석구석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않냐? 찾으면 너무 기뻐하지 않겠느냐?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너무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세 번째 비유는 돌아온 아들의 비유를 설계하면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 자기 몫의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이 아들은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해서 그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맙니다. 마침 그날에 기근이 들었고 이 아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먹을 음식도 못 먹어가지고, 그때 생각하는 것이 아버지 집에 가면 종들도 이와 같지 않다라고 해서 아버지 집에 향하여 가는데, 아버지는 멀리 있는 산과 같이 먼데 그 아들을 찾아와서 맨발로 뛰쳐나와서 아들을 향하여 끌어안으면서 허글하면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환대합니다. 이때 아들이 말하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명하는, 아니다, 제일 좋은 옷을 에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운다는 것은 지위를 회복시킨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위를 회복.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시키라.
반에 실을 시킨다는 종들이 아니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그리고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고 말합니다. 이 비유에 나온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돌아온 아들은 타락한 인간을 말하게 되어집니다.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을 돌아오는 것을 이렇게 기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렇게 기뻐하시고 잔치를 베푸시는 것은 오랫동안 몇천 년 동안 준비하시고 계획했던 것이 실현되어지게 되어져서 그 실현되어진 것이 죄인 하나가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기뻐하게 되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신 것은 마음을 아프고 비통한 일이지만 그로 인해 죄인을 위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패배의 장소가 아니라 영원한 승리의 장소를 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비유컨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뱀에게 발꿈치를 물리는 것을 감수하시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뭘 갖다 주는 거 아니? 평화를 갖다 준다고 말씀합니다. 평화를 갖다 주십니다. 그 평화를 갖다 주시면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탄생의 의미가 너무 좋은 것은 주님께서 못 박히시고 고난당하신 것을 비통하시고 아픈 일이시겠지만 죄인들을 위한 영원한 속죄의 제사가 단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이 땅의 성도들은 평화가 있게 되어지는데 아담의 범죄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과 불화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과 불화가 되어진 사람들은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평안이 없고 죄책감 억눌린 상태 그대로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불화를 해결하고 둘 사이를 해결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화목하게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어진 겁니다. 화목 제물. 그러면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 탄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가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구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참 기쁨의 문제가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게 되어지고 이 기쁨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선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주 성탄절에는 동방 박사들이 가장 귀한 예물을 가지고 주님께 경배를 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 이렇게 귀한 의미가 있는 성탄절에 귀한 예물을 드리고 귀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 그리고 온 가족 식구들이 구원의 찬송을 이며, 그러면 아마 천국에서는요, 천상에서는 축제가 벌어질 것입니다. 우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이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껏 하나님의 출생을 기뻐하며, 왜 기뻐합니까? 왜 즐거워해야 합니까?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겸손한 마음, 우리를 섬기시려고, 죽으시려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평화가 임하게 되어졌으니, 주여 하나님께는 불안한 사람들, 하나님께 불안한 사람들, 마음에 평화가 없었고 죄책감에 억눌려 있는 상태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의 불화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해 주시는 화목 제물 되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기쁨의 날이 되어지겠습니까? 선물 받아서 기쁜 날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신 귀한 값진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선물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12월이 되면 그리는 연말의 기분과 흥분의 도가니가 되어졌습니다.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단지 즐기고 노는 명절로만 아는 사람들은 성탄절이 지나기가 무섭게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고 맙니다. 어저께는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부산 뭐 어디에서 불꽃 축제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불꽃 축제 잘 보이는 숙소가 100만 원이고, 또 뭐 아이가 뭐 그렇게 신문에 났더라고요. 야, 그거 본다고 해서 잘 보이는 곳에서, 잘 보이는 뭐 카페는 더, 유리창 있는 곳에는 더 많이 받고,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하니까. 그리스도의 탄생이 주는 평화를 누리면서 살려면 그런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실 입은 자가 되어야 하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오늘 우리 성탄절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구주 탄생의 의미를 전달하면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라고 외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탄 주일을 맞이하면서 구주 탄일을 축하하는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온 심령 속에, 가정 속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 채워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